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로 가장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의 서촨성에는 리터 규모 8.0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지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실종을 당했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숫자를 보면은 사망자가 6만 9천 명이었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은 37만 4천 명이었고 행방불명자는 18,000명이었고 재산 피해를 입은 사람은 4,616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명을 구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몸을 웅크린 채 수십 톤의 이 잔해를 온몸으로 떠받치고 있던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의 품속에는 젖을 먹다가 잠들어 있는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이미 호흡이 끊어졌지만 그 아이는 건강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핸드폰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남겨진 문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문자는 만약에 내가 살아난다고 하면 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했는가를 알아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문자였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위만만 씨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처럼 이 세상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그의 부모가 그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기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고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셀 목자로 섬기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그마한 상가에서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을 해서 밤 10시에야 끝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히 교회에서 맡기신 이 셀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들 부부에게는 생후 5개월 정도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10대의 여자 장애인이 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셀 목자로서의 사명을 너무나 잘 감당을 해냈습니다. 이 부부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매출이 높은 주일날 문을 닫고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는데 아침에 준비한 재료가 다 끝나면 그날 장사를 마치는 그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보통 오후 4시에서 5시면 모든 장사가 맞추게 되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식당 문을 열 때에는 교회에 봉사도 못하고 셀 모임도 제대로 갖지 못하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이러한 결정들을 했었습니다. 또 중국 식당 매출의 30%의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 배달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식당이 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번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만 할 때에는 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히려 주일을 성수하고 오히려 셀 목회를 하기 위해서 빨리 식당 문을 닫고 일을 하니까 더 많은 매출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 식당의 문 앞에는 식당 간판 밑에 이런 구절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 부부의 소망은 15 선교지를 돕는 그러한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주일도 쉬지, 식당도 일찍 문을 닫지, 배달도 하지 않지. 그런데 어떻게 매출은 더 늘어날 수가 있을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는데 이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를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당인 그 유대인들 몇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고 또 환난의 큰 시험의 때를 이겨내게 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 같은 그러한 기둥같이 쓸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들로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박요한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던지 수전증이 와서 수저를 제대로 들지를 못해요. 우리 집에 와서 한 번씩 식사를 했는데 이게 제대로 밥이 잘 안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 양반은 성경을 암송을 한 절을 하는데 일주일씩 걸린다 그래요. 금방 암송해도 금방 까먹고 워낙 술을 많이 마셔서 이게 암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그렇게 해서 그는 성경 구절을 거의 3,000절이 넘는 구절을 암송을 하는 데까지 성공을 하고 그래서 요한 선교단이라고 하는 말씀 암송 선교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사역을 하면서 삼성 이 보험
일을 했는데 한 달이면 거의 한 20일 이상은 주일 사역하고 말씀 운동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3, 4일이면 전국에서 최대의 영업 실적을 올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상을 받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지키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7장에도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오직 그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모든 대적들, 블레셋 아라비아 사람들이 스스로 와서 굴복하고 조공을 바치게 함으로 풍성하게 하셨고 그의 모든 나라의 경제력이나 국방력이 말할 수 없이 가장 튼튼하게 하셨고 개인적으로는 부귀와 영화를 가장 극에 달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능력으로 똑같은 은혜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이 스찬성의 위만만이라고 하는 여인처럼 죽음을 불사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또 이 중국집 이 부부의 사람들처럼 아무리 억만금을 준다고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일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이 두 사람은 처음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하여서 마음을 같이 하여서 힘을 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 데에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으려면 각 사람에게 성령이 개인적으로 내주가 되어져야만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은 그 성령은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면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성령, 유오디아나 순두개 두 사람 다 한 성령을 모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갖지 못하고 나누게 되었을까?
이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지만 그러나 육체에 속한 일들로 인하여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을 살지 못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은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랐었다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이 피차 다투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1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같은 성령의 보내심을 따라서 선교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함께한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밤빌리아에서 육체가 힘들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을 또다시 데리고 선교를 하러 간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바나바는 자기 생질이기도 하니까 아니다. 그래도 데리고 가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심히 다투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일을 하다가 육체적인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그런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갈라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이 요디하고 순두계에게 권면하기를 다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순간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마음 때문에 상한 심령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았다가라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려고 하다 보면 그 성령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된 그러한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이 마가가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잘 영접을 해 주어라 라고 이 마가하고 화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항상 한 성령을 따라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그것이 당연한 성령의 법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혹시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육체적인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상한 마음이 있어서 나누어졌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육체를 따라서 행했던 모든 연약함을 회개하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가 되는 일을 힘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권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하라는 겁니다. 기뻐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에서 대부분 항상 기뻐할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철이 없고, 밭에는 곡식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경제가 다 폭망했는데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사람이나 물질이나 환경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질에 인해서, 건강을 인하여서. 사단은 욥기서 1, 2장에 보게 되면은 욥을 그와 같이 유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지, 그의 모든 물질을 다 빼앗아 보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입니다. 물질을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그래도 욥은 주신이고 주신이가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가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고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사단은 또 그래도 그가 건강에 남아있으니까 그래도 저렇게 말하지, 건강을 쳐보세요. 그래서 그의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모두 낙창에 돋는 질병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합니다. 그래도 욥은 내가 여호와께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저주를 받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욥을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이고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에서 안 좋은 일 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해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6절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염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눈만 뜨고 나면은 태산 같은 염려가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 당장에 먹고 사는 것도 문제고 또 건강도 장래도 다 걱정이 되어지고 특별히 요즘에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이 미국이나 유럽 쪽에는 더 많이 확장이 되는 그러한 추세에 있고 거기다가 백신은 개발이 된다고 말만 하지만 전혀 백신이 개발될 만한 이러한 기미도 보이지 않고 거기에다가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 메르스와 코로나가 합해진 그러한 변종이 나올 가망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동에는 메르스하고 이 코로나가 한꺼번에 발병이 되어져서 메르스에 걸려있는 환자들, 코로나에 걸려있는 환자들이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르스는 그래도 이 전파력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치사율은 코로나보다 훨씬 더 높지요. 코로나는 전파력은 강한데 이 메르스만큼 치사율이 다행히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개의 바이러스가 합해지는 그런 변종이 나오게 된다면 전 세계는 순식간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이 대단한 그런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처음에 우한에서 시작된 그 코로나보다 지금은 6배나 더 빠른 그러한 변종으로 이미 변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메르스하고 코로나가 합해지는 그러한 일이 그냥 단순한 기후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거기다가 우리 지구촌이 살 수 있는 인구수가 약 80억 명의 적정 수준인데 지금 현재 지구촌의 인구가 약 75억에서 77억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50년에 가면은 이 인구의 수가 약 100만 가량에 이릅니다. 97억 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의 기아로 인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8억 2천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많은 이 인구가 살아갈 때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상기온이 더 많이 생기게 될 것이고 지금도 전례가 없는 이러한 지금 큰 홍수로 인해서 일본도 중국도 이 아프리카 지역의 이 많은 이 나라들이 굉장히 큰 곤란을 겪고 있는데 그때는 더 엄청난 많은 그런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일들로 우리가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일로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염려한다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백해 무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은 염려스러운 그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거나 찬양하거나 헌신적인 이 기도로의 내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간구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으로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이미 응답이 되어진 것을 믿고 감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내가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아직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들으셨고 하나님이 들으셨으니 내게 응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듣습니까? 우리의 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너희의 모든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입의 모든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만 하나님이 안 드시지 않겠지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는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 더 이상 우리가 장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할 필요가 없이 그 모든 염려스러운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 놓으면, 아멘, 기도로 심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복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서 지키고, 아멘,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밭에 농작물을 심듯이 하나하나 심어 놓으면 그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될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육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천상에서만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를 지으시고 주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염려가 많은 이 시대이지만 염려하는 대신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염려스러운 그러한 모든 일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이 일을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겨서 할 수만 있으면,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